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을 주시고 오늘도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이니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아민나답과 그 형제 112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민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후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분이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이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었다 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 우리가 이제 지난 어제에 봤던 말씀에 이어진 내용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역대상 13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기라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법궤를 옮겼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어져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법궤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에 준비된 장막
성전에다가 법궤를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법궤를 옮기는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것을 담당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준비된 장막 선전에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옮길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을까요? 왜? 또 우사와 같은 그런 사건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법궤를 옮기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죽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일 먼저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의 의미가 이 제사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의 내용은 아마 원리로서 우리의 예배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회개의 요소는 단순히 내 죄를 씻음받음으로 통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한 그 출발점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회개의 기도, 그것이 한 주간의 죄든 내가 하루의 죄든 내가 하나님 앞에 떠올랐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 감사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근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다 뭐냐면, 이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그 내용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옮긴다든지 찬양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다 남자들 중심으로 사실 되어지거든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도 다윗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놀라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남녀를 가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누가 되든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나는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좀 삶의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성전으로 옮겨질 때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을 통해 찬양할 때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고, 또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좀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좀 무겁고 좀 두렵고 떨리고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나의 죄를 회개시키는 어떤 책망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 법궤를 다윗의 장막의 성전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이나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한 가지를 보실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준비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뭐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우리의 과거에 예배 드렸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는 것도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식당을 가게 되어지면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본당에도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 포스터가 뭐냐면 10분 전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자라는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보고 마음에 그것을 담아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예배 10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좀 사실은 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모으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통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늦게 오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걸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우리가 좀 더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행사가 아니라 어떤 발표자들의 어떤 앞에 나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즐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영상 예배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시간 다 와서 보는 거나 아니면 어떤 지나서 한참 뒤에 보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을 어떤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마음으로, 어차피 이런 상황이 아니면 교회 나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더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수많은 사단 마귀의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실수와 죄를 범했기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법궤를 옮기는 걸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오늘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